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바벨탑에 담긴 영적의 의미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100년 뒤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노아의 그 후손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 그러죠? 네, 방향이니까 동쪽이라 그러죠.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 빨간 점이 두 개 찍혀 있죠. 노아의 그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아라랏산이죠. 지금 터키와 또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데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그 빨간 점이 지금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는데, 그 시날 평지의 위치가 지금 쿠웨이트 남동부 지역이거든요. 밑에 있는 빨간 점 있죠. 거기가 지금 시날 평지,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또 추측하는 그러한 장소인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상한 점 전혀 발견 못 하셨나요? 여기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랑 여기는 어떤 방향이에요? 남쪽이죠. 근데 왜 동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히브리어에는 그 남쪽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을까요?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자 먼저 롯으로 하여금 너가 먼저 갈 곳을 택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노른자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히브리어에도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실수하신 걸까요? 네, 하나님 앞에는 실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기자는 이 방향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이후에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네,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있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그게 또 동쪽으로 또 가게 돼요. 그렇죠? 동쪽이라는 곳은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동쪽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동쪽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귀양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어디 가요? 항상 그 동해에 있는 그쵸? 정동진이라는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왜 찾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새 희망이 솟아오를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거기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성경에 보더라도, 성막을 보더라도요, 가장 내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지성소는 어느 방향이에요? 성소에서 서쪽 방향이에요. 제가 이미지를 찾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성막의 어느 방향일 것 같으세요? 동편이에요. 성막은 문은 모두 동편을 향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을 보자면 그 천국은 지성소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이었던 아담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떠나는 곳이 바로 동편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그곳을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막아버리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1장 분명히 아라랏산은 북쪽에 있고 시날 평지는 남쪽에 있는데, 그 노아와 그 후손들이 남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에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죄인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했었던 일이 무엇이죠? 했던 일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쌓았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네? 네,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벽돌을 굽고 또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과 대를 지금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높이까지요? 하늘에 닿기까지 지금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1장 3절에 보면 뭔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안 찾아드렸죠. 거기서 보면 벽돌과 역청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 역청은 바로 방주를 만들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역청과 여기에 나오는 그 역청은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건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 알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어여쁜 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들의 생육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그 지배층이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만약에 외침을 당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부에서 동조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내 아이가 나면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 차마 자기가 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갈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 하숫가 가서 그 갈대 사이에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대로 만약에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아이를 두면 그 갈상자가 뜰까요, 안 뜰까요? 오늘 가서 시험해 보세요. 뜨나 안 뜨나? 당연히 가라앉겠죠. 왜요? 갈상자 그 사이에 틈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가라앉죠. 그걸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벳이 사용했었던 것이 뭐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이용해서 그 갈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용했었던 그 역청이란 단어와 지금 바벨탑에 나오는 이 역청이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오늘날로 보자면 이게 타르, 아스팔트 보시면 알죠? 새까만 거, 그렇죠? 이것의 기능이 뭐냐면 방수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접착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벽돌도 아주 단단하게 구워요. 마치 도자기에 굽듯이 구워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쌓고 역청 바르고 쌓고 역청 바르고, 자, 이렇게
하늘까지 쌓았다 그래 봐요.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이거 왜 쌓았을까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네, 흩어짐을 면하려고 쌓았다고 그래요. 근데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되든지 그냥 정도껏 쌓으면 되는데 굳이 하늘까지 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갓 100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아주 깊이 각인된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쓸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창일에서 어느 높이까지 차올랐는지 아시나요? 모든 산을 다 덮고도 10여 기뷿이나 더 높이 물이 창일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거죠. 그 방주에 탑승했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까지 탑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벽돌 구웠어요. 역청 방수돼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뭐 한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이들은 노아의 홍수를 지금 대비했었던 거예요. 이들은 또 다른 형태의 방주를 만든 거라고요. 이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떤 심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우리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인본주의라 그러죠. 근데 그러한 인본주의가 아주 뿌리 깊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그들이 탑을 쌓을 때 어디 높이까지 쌓았다 그랬죠? 하늘 높이, 하늘에 닿게끔 그들이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기시감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 내용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한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로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데자뷰가 되죠. 어떤 사건이요? 지금 이 사건이 데자뷰가 된다고요. 이 지금 한 왕이에요. 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가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냐면 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 섰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만큼 닿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는 다름 아닌 그 꿈을 꾸었던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까지 닿았던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찍혀버리더라고요. 보면 다니엘서 4장 13절에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왔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바벨탑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늘 높이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죠? 강림하셨죠. 그들이 모든 소위를 보시려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더라. 그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도모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멈추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다니엘서 이 4장에 나오는 그 왕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왕이에요. 근데 우연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탑이죠 이거? 바벨탑이에요. 시날 평지에 세워졌었던 바벨탑이라고요. 근데 그곳에 후대에 세워졌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의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가 꾸었었던 꿈이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이에요. 그가 이 꿈을 꾸고 나서 1년 뒤 정확히 자기 1년 뒤에 그가 왕궁 지붕 위에 항상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요.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할 때 어디서 범죄했죠? 지붕 위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더라고요. 지붕 위에서 자기가 만든 그 큰 도성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짐승처럼 7년을 보내리라 하시면서 그가 다스리던 그 나라의 권좌에서 그를 쫓아내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바벨탑은 영적인 이 교만함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벨탑은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을 때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추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식구와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어찌 그 말한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었던가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더라고요. 그 약속 안 믿어요. 창세기 4장에도 또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동생을 죽였었던 가인이 나온다고요.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가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가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에 비해서 저에게 내린 이 책벌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리방황하다가 누가 날 만나면 그가 날 죽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를 죽지 않게끔 해줄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줘요? 표를 준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안전하겠죠. 그런데 에녹은 그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을 쌓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해서 에녹성이라고 했는데 성을 쌓았어요. 인류 최초의 축성을 한 사람이거든요. 성을 쌓는 게 쉬울까요? 집 짓는 게 쉬울까요? 집 짓는 게 100배, 1000배 수월하죠. 그렇죠? 굳이 성까지 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혹시나 누가 나의 목숨을, 생명을 노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았던 거예요. 단단한 성, 산성과도 같은 성, 그 어떤 원수가 찾아올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을 그가 만들고자 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노아의 그 후손들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인본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때때로 그러는 것 같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던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바벨탑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이 과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던 바를 성사하고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게 만들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로 이런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그 애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많은 모래 위에 지은 것과도 같은 사상 누각과도 같은 그런 결과물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초로 해야 되겠죠. 그 기초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쌓아올린 것들은 지진이 난다 해도 태풍이 분다 해도 결코 요동하는 법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애씀은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적인 바벨탑을
사건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를 반면 거울 삼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교만의 탑, 불신의 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만의 탑을 쌓지 않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아벨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기도로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이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도는 겸손의 행동이자 승리의 행위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만의 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항상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뽐리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뭔가 하나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떤 유명 관광지에 가서 그 유적지에다가 뭐예요? 낙서한다고요. 나 왔다 갔다 이러면서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더라고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그러죠. 자신의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지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선 무엇이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믿는 자는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금 전에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인가요? 아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빌딩?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세계에서 높은 빌딩을 순위별로 만든 거예요. 이거 2013년 자료거든요.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아시나요? 네, 서울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예요. 그런데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4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3년에. 지금은 순위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 마천루라 그러죠. 하늘을 더듬을 만큼 높은 건물들을 왜 세우나요? 그들의 부를 자랑하고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같은 건물들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나의 부를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재능을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들을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